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지 교회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받은 말씀 속에서 참뜻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죠? 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식민지였던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느헤미야.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많은 소년,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셨었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전쟁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소수의 몇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어요. 독일은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큰 전쟁은 독일과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났지만 이후로는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이어져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은 또 공산주의를 그렇게 나라를 정책으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이념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성별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나라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이 모두 다 달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데 서로 다른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우리도 알아. 우리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 율법은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더해져 있었어요. 율법에다가 율법을 또 더하고 그 율법에다가 율법을 또 더해서 너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도 다 지켜야 하는 건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 아닌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때문에 점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써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진짜 복음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라고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또 같이 봐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도 만나시고 큰 무리도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 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을 것이고 루디아와 같은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고넬료와 같은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과 같은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4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마태로 알고 있는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그 세리만을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니 엄청 극적이고 그 마태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가장 고통받는 자, 가장 소외받는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대부분의 세리, 즉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자신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많이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 또한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죄 또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에 의해 죄인이라 여겨지던 이방인들, 세리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사랑하셨어요. 차별받던 여자, 무시당하는 어린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으면 자꾸 나누려고 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친구들끼리도 뭐가 조금 다르다고 하면 쉽게 따돌림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한국에서는 이런 차별을 겪을 일은 별로 없었지만 작년까지 호주에 살면서 가끔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약자가 되어보니 기분이 정말 나쁘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정말 싫어하시고 우리가 차별당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차별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절대로 선한 행위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오직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전도사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제목은 26강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달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부터 함께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아는 분들을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종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 최현상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죠? 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땡땡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또 다음 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궁금해.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율법 미츠보트 613.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었대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단위에 적혀져 있고 이것들은 총에서 613개나 되었답니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율법들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하나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빙고 게임은 지금 영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적어볼까요? 제일 먼저 전도사님은 대한민국을 적고
또 그 다음에 옆 나라인 일본 또 적어보고, 중국 또 적어보고, 그리고 미국 또 적어볼 거고, 영국 또 적어볼게요. 그리고 또 무슨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라는 나라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두 글자로 된 나라들이 어디가 있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쿠바라는 나라도 있을 테고요. 인도라는 나라도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세 글자로 된 나라에는 우리나라 위쪽으로 있는 러시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 있죠. 우리 같이 또 밑에 마음에 꼭 내가 쓰는 미운오리 새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봐요. 미운오리 새끼는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났어요. 미운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보다 덩치가 크고 색깔도 달랐어요. 그래서 보통의 다른 오리들이 미운오리 새끼를 괴롭히고 따돌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미운오리 새끼가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미운오리 새끼를 잘 읽었나요? 오늘 배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덩치가 크고 색깔이 달랐대요. 그래서 보통의 다른 오리들이 괴롭히고 따돌렸대요. 이게 오늘 문제점인 거죠. 자기들보다 조금 까맣고 다르게 생겼다고 따돌림을 한 거예요. 따돌림, 괴롭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차별이 없다고 오늘 배웠었죠. 내가 동화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3, 4, 5분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볼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써보고 싶어요. 덩치가 크고 색깔도 달랐어요. 하지만 보통의 다른 오리들이 그 오리 친구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미운 오리가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자란 그 백조 친구를 보고 정말 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궁금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봐요. 각 나라의 인사말을 알맞게 연결하고 말해보세요. 한국, 제일 먼저 한국은 뭐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할까요? 곤니찌와.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네, 니하오. 그리고 인도 친구들은 저도 전도사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남스카르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각 나라의 친구들에 대한 인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전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워보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다름으로 차별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6월 27일 이번 주 주일 예배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참여 의사를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철저한 방역 수칙하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아껴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샬롬.